말씀 우리 다니엘 5장을 보면서 제목을 틀린 성공과 참된 성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사실 알고 보면 허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그럼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이 세상의 성공이 정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편리함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성공이 사실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슬과 같이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정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20세 미만의 그 월드컵 우리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요. 4강에서 이탈리아하고 싸우다가 한국이 졌습니다. 근데 그 경기의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 선수들이 계속 반칙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침묵을 하고 또 한국 선수들이 반칙하면 또 어김없이 또 심판이 휘슬을 불고 사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지고 이탈리아가 승리하는 그런 월드컵 4강이었는데요. 그 승리가 진짜 행복한 승리가 될까요?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실력이 아닌 그런 반칙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쟁취한 승리를 보면 사실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반칙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원하는 자리를 우리가 뺏었고 거기에 성취했고 그 자리에 올라선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벨사살 왕이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성전에 많은 금은 그릇 기물들을 성물들을 딱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끌고 온 그 청년들 중에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니엘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이 자기 큰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 그 세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 같으면 막 살려고 하는데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또 뭐 이렇게 절하겠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왔기 때문에 당연한데 여기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왕의 신상에 또 절하면서 무너질 거냐.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고요. 뜻을 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왕 이후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 5장에는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그것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성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빼앗아다가 지금 잔치를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막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물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한다. 그게 성공자의 기쁨이겠죠. 세상에 볼 때는. 그래서 왕이 그 기쁨을 2,000명이나 되는 이런 이 귀족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금그릇을 사용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고 그 왕의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첫 번째로 벨사살 왕의 성공은 틀린 성공이다. 세상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었지만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세계 강대국이거든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있다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00명의 귀족만 모아가지고 특별한 잔치를 베푼다. 특권 의식이 있었겠죠. 그리고 특별 대우를 했겠죠.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특별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보면 왕의 그릇이 보이는 겁니다. 이 왕이 큰 그릇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대의는 뭐죠? 연약한 사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자기에게 속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아전배와 같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 5장 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성물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써버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의 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것을 가져오니까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어디다가 써버리죠? 술 마시고 잔치하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5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금그릇 이 그릇을 술을 마신 데 사용하니까요. 시편 34편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안 보이는 데서도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래 카메라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느라. 이게 벨사살 왕의 영적 상태고 그리고 거기 모인 왕후들과 후궁들과 귀족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 속에 있는 그 신들을 찬양했다. 이게 세상의 말로 보면 완전 사단 충만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귀신 들려서 점하는 여종 이런 거 있잖아요. 신 받아갖고 점을 친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맞춰도 결국은 그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본인도 시달리고 아프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몇 대까지 망하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우상을 찬양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왕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가서 불에 타지 않고 불 속을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니까 머리털 끝 하나, 옷 하나 그을린 데도 없고 하나도 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정말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는 전부 다 그 집을 다 부서뜨리고 거름더미로 만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다 알았을 텐데, 근데 자기는 또 다시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과 그 신들을 찬양했다. 그거는요, 보고도 보지 못한 거죠. 그게 사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자기가 또다시 그렇게 우상을 찬양하고 그 신들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땐 너무 큰 죄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잔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뭐 하느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랬죠.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글자를 쓰는 겁니다. 왕의 그 글자, 그 쓰는 글자, 그 손가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 지금 막 잔치하고 이러던 중에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놀랐어. 무릎이 막 서로 부딪혔다,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냥 떠는 게 아니라 막 마디가 녹는 듯하고 막 넓적다리가 막 서로 부딪히고, 왕이 그 정도로 떨 정도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과 왕과 왕궁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굴빛도 변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리 질러가지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야 되니까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지혜를 다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해라.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읽고 해석하면은 그에게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그의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첫째가 벨사살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한테 그 왕위를 주겠죠. 그 후계자고, 세 번째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한테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강대국의 3인자가 되는 건데 얼마나 높여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이걸 알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왕비가 나타나. 우리 10절 말씀 안 읽었지만 왕비가 나와가지고 왕과 그 귀족들을 이 말미암아서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아주 명철한 자,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라고 다니엘을 추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알아서 이 왕의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도 해석해 줬지만 지금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우리가 뜻을 정한 다니엘에 보니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몇 배의 지혜를 줬다고 얘기하죠? 10배의 지혜를 줬습니다. 모든 책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어떤 술객과 어떤 점술사들과 어떤 그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주셨거든요. 이거를 왕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 해석하는 것도 왕비가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 다니엘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벨사살 앞에 왕으로 불려가는데 그때 이 벨사살이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아주 말하자면 너를 제일 높은 곳에 올려서 너를 성공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다니엘이 성공했구나, 왕이 이렇게 높였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이 주는 예물이 필요 없다, 필요 있다. 그런 거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막 금이라든지 막 금목걸이 걸어주면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다니엘은 그거는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나는 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뭐 셋째 통치자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난 그 자리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경쟁하고 남 비판하고 막 또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올라가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른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성공 가지고 있는 틀린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벌써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임마누엘 자체가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막 갖고 싶고 또 막 장이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고 막 CEO가 되고 싶고 막 그런 거지. 다니엘은 보니까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이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진짜 성공한 사람,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성공하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사복의 주권자임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막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으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왕의 자기 주권 가지고 다 하는 거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러니까 이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왕의 자리를 폐한 겁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더 들나귀와 같이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완전히 낮아지게 해가지고 들판에서 먹고 자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낮아졌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그거를 이제 왕의 아들인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 아들이 돼가지고 이걸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게 뭐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업이 잘 되면 이게 내가 하는구나. 내가 잘나서 됐구나. 또 그게 또 교만이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성공했다. 그게 내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영적인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에요. 벨사살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도 그렇게 높이시고 낮추는 것 보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서 성전에 있는 성물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자신이 탈취해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막 함부로 쓰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우상의 이 신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틀린 성공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왕이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으로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그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글자가 뭔지 얘기하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사람들이 읽지도 못하는데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읽어요.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으면서 그 글의 해석을 또 해줍니다. 그 글의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제 왕의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냈다. 네. 왕의 시대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왕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얘기죠. 부족한 사람을 세우면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장군감을 뽑을 때도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이제 다 검증을 해서 세우고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도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냐.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베레스는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벨사살이 약속한 대로 29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렇게 안 해도 다 양보했는데도 그렇게 세우죠. 근데 그날 밤, 그랬습니다. 그 밤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됐지만 사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 나라를 얻을 때가 62세 때. 그래서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 때 정말 뽑혀갖고 뜻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도 같이 정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만 붙잡아야 되겠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가게 될 때도 들어가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다 오늘 벨사살 왕 때에 이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또 높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있는데 사실 그 귀족들이 부르는 자리에도 다니엘을 불렀어야 됐어요. 왜? 공로를 세웠잖아요. 이 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정말 또 그 나라의 총리로 또 이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어디가 있었는지 부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그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이럴 때 손가락에 나타나니까 그때 불러가지고 다시 또 이제 셋째 통치자로 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때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네, 그때는 우리 다니엘 6장에 가서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다른 신에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절하면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때에 바벨론 이 나라가 깜짝 놀라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참된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속지 마세요. 예,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내가 죽을 일을 만나면 죽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이 자색 옷을 입혀주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를 삼고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왕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텐데 왕이 잘못한 걸 다 알려주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거기까지 글자 해석까지 다 해석해 주는 거죠.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세상이 알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입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주팔자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 재앙을 갖다주는 그 흑암 세력을 이기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보니까 벨사살 왕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을 갖다가 막 잔치하는데 막 술잔으로 쓰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거 구별할 줄도 모르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를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준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벨사사자처럼 무너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식과 임마누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24 붙잡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반석이 되며 교회가 세워지며 원수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주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께 붙잡아 주시고
걷는 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 청중에게 예수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성공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참된 성공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이 복음의 축복을 237가 5천 나라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고 쓰시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